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관계와 시간은 비례한다고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만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만나고 금요일에 만나고 주일에 만나는 그 이유가 이 만날 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특별히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나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속마음을 이야기할지라도 건너 듣지 않게 입이 무거운 사람, 그죠? 어떨 때 보면은 성도들의 이런 모임 가운데 실망하고 또한 그 모임을 나가지 않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요 뭐냐면은 오늘 주일에 나눈 게 수요일에 들려요. 입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가족들이 셀이라고 그러죠. 구역들이 그러죠. 어느 구역은 얘기를 나누면 수요일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은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역은요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구역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내 말을 들어줬을 때 믿어주고 입이 무거운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네 가지의 특징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주 만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고요. 특별히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또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얘만 보면 답답한 사람, 그렇게 크게는 세 종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아니면 아유 답답해 하실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좋아하셨을까?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 발생하였죠.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 노아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주일 5회에 설교한 대로 120년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지만은 그들은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물로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 말씀 나오겠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하나님의 적과꿀이 흐른 땅에서 풍족한 삶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아영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렇구나. 저희 아이들도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떠니? 했더니 저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은 너희들이 커서 보면은 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션을 내렸어요. 2주간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할 때 바로 네 하고 달려가기. 아이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었습니다. 고페르 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아카시아 나무인지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방주를 만드는 거. 나무가 이랬냐 저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를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지난 우리 오후에 설교한 대로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면 되게 어느 정도 믿어주겠죠. 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 행동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방주를 짓는 건데 산꼭대기에 짓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노아는요 120년간의 자신의 모든 세월을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방주 짓는 데 쏟아붓습니다. 즉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방주를 좀 작게 만들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금방 뚝딱뚝딱 거려서 금방 끝날 텐데 방주가 또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큐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손을 보세요. 한 큐빗이 여기 한 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한 큐빗이에요, 한 큐빗.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3층 높이만한 그 좀 높이보다 더 높은 그죠? 그래서 각각 135m에다가 23m, 14m, 14m면 아파트 3층보다 더 높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3층 구조로 지어지는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노아는 120년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주 내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방주에다가 갈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열정을 갈아 넣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방주에다가. 산꼭대기 방주에다가.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또 3층이네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각의 칸막이를 세우는데, 칸막이를 세우는 이유는 있죠. 동물과 동물들을 구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방주가 막 흔들릴 때 쏟아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요, 그 당시에도 배는 있었어요. 배는 있었는데 네모 반듯한 그냥 물건 실어 나르는 1층 구조의 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층으로 그냥 판자떼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자떼기 하나에다가 물건 싣고 노를 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붕 없는 판자떼기 하나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비 오면 물 다 받게 생깁니다. 홍수에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120년간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는요, 다른 배보다 더 특이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뚜껑 닫아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비가 다 내릴 때까지 그냥 방주 안에 거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방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때마다 동물의 먹이를 주는 거죠. 이제 미국에 보니까 그 방주 모형을 지어놨는데, 이 먹이를 저장한 그 창고를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대. 왜냐하면 언제 홍수가 끝날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뭐도 준비해야 돼요? 먹을 것도 준비해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주를 딱 닫아놓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노아는 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폭풍과 치고 바람이 불고 막 방주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방주를 3층으로 짓는데 먹을 것도 준비했는데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배인데 키가 없어. 조종이 없어. 아무것도 할 줄 있는 게 없어. 그럼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비가 내리고 폭풍하고 몰아치는데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창문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냥 노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 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먹이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 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 먹이 주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노아도 하다가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다가 야 이제 나 힘들어서 안 돼. 샘아 일어나봐. 샘아 네가 좀 해라. 샘이 밑에 일어나. 야 하마 네가 좀 해라.
그 함이 또 밑에 얘기했죠. 야베스야 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노아는 항상 솔선수범하여서 이 8식구가 방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 구조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 상황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 죽겠는데 맨 꼭대기에 서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노아는요,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얼마만큼 지켜보셨어요? 만약 10개라고 생각하시다면, 아니 10개도 필요 없으나 한 말씀을 지키기에 얼마나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오늘 노아는요 120년입니다. 120년간 그 일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는데 딱 한마디로 평가하셨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배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고 먹이를 구하러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암수 2쌍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노아가 하는 일은 21절의 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저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로 모든 그런 2쌍씩 짝을 맞춰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 순종을 나누지 마시고 순종을 끝까지 이어가는 한 사람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얘기했을 때 대부분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때로는요 순종을 나눠요. 나 혼자 하기 힘든데 그래서 옆에 사람은 나눠, 옆에 사람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옆 사람과 나누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노아는요 미루지 않고 순종합니다. 나누지 않고 혼자 그것을 감당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노아의 모습은요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로 심판하신다고 120년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큰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너는 어떻게 듣고 있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당장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묵묵히 120년간을 말씀을 전하고 또 묵묵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이 조용한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 한 가정이 구원을 얻어내지 않습니다. 즉 작은 순종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랩산 속에 부담이 노력하는 그 마음이 놀라운 노아의 방주 속에 구원을 이뤄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큰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붙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려보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